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통합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2020년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마태를 통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들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시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은 크게 두 가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까지의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거기 보시면 천국의 제자라는 이 단어.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쓴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이 유대인인 것을 고려하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꺼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이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천국의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이 단어, 천국의 제자라는 단어가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13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해 놓은 단어가 바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누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13장까지예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지금 수요 예배 때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3월달과 4월달 동안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모습과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우리 수요 예배 영상을 꼭 보시고 또 계속되는 수요 예배와 영상에 함께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12장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가 가져야 되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의 제자 가운데서 오늘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일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는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외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전한 모든 교훈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뭐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7개를 모아놓고 함께 모아놓은 비유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앞구절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3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셨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 집 안에는 제자들만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사 집으로 들어가 제자들에게만 4가지 비유를 얘기하세요. 그 4가지 비유가 뭐냐면 차례대로 가라지 비유와 그리고 이어지는 숨겨진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4가지 비유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고, 그리고 이 비유는 특별히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하신 비유가 오늘 이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 오늘 이 모든 예수님의 비유는 7가지,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비유에만 봐도 4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이 7가지의 비유는 결국 한 가지 주제를 향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주제는 결국 뭐냐? 바로 예수님이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11번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52절에는 6번이나 천국과 관련된 단어가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5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나와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바로 그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무엇이고 이 천국은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철수만 손을 안 들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철수에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너는 천국 가기 싫으니? 그러자 그때 철수가 얼굴을 찡그리며 선생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오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다 천국에 가고 싶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솔직히 조금 그냥 우리 마음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천국 아닌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고는 아는데 정말 그리고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정작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나 너무나도 무시되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도 오해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순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오늘 13장,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실히 그리고 균형 잡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3가지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비유 속에 보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비유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입으로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해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만 해도 6번이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여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퍼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 잘못된 극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오늘날 특히 이 자유주의적인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이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추상적인 생각이고 천국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비유로 이야기하신 그냥 하나의 꾸며진 이야기요 추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 안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이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봤냐는 거예요. 가봤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어떤 천국의 실제성, 천국이 정말 있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실제성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마치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꾸며낸 그런 이야기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한몫인 게 또 뭐냐면 예전에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외치고 다녔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서 옛날 우리 찬송가와 옛날 성경책에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천당이라고 하는 천당을 쓰면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샤머니즘과 불교 이런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이 천당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가 되면서 모든 찬송가와 성경에서 천당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빼기 위해서 없애고 다 천국으로 바꿔놓은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것은 뭐냐면 예전에 못 배운 사람들, 예전에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로 치부해버리면서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교회가 기독교가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 중요한 교리들과 이 중요한 개념들을 누가 외치고 있냐면 이 이단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교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 강대상에서 이 목사가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그래요. 신천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주신 에덴 동산의 새로운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한마디로 줄인 게 뭐냐면 신천지인데, 이 중요한 성경의 단어를 이제는 이 강대상에서 목사가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을 못해요. 부탁합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그냥 앞뒤 잘라버리고 제가 신천지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안타까운 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게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들, 그런데 교회가 언제부터인가는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누가 얘기하냐면 이단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꺼려지는, 이상하게도 이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들 안에 없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그 옛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로는 투박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를 통해 보면 마지막 때, 그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마지막 종말과 그 마지막 그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비유에 보면 여러분, 이 비유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이나 아니면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리의 마지막 끝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 어떤 사람들은 알곡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라지가 될 것이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물고기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냥 섞여 있고 지금은 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로 갈릴 거라는 겁니다. 누구는 분명히 알곡일 거고 누구는 분명히 가라지일 거고 누구는 분명히 뭐예요? 좋은 물고기일 거고 누구는 분명히 나쁜 물고기일 거예요. 여러분, 알곡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느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에 들어갈게 하시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뽑아서 풀무불 지옥에 던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는 좋은 그릇에 담지만 나쁜 물고기는 뭐예요? 그냥 던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 심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국은 우리는 그 천국 아니면 지옥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늘 천국으로 올라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말씀은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뒤에 있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뒤에 있는 그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만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기 보면 좋은 진주를 사는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치 그 밭에 좋은 보화를 발견하면 너희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보화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반드시 너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야 하는 것처럼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아직은 생명을 가지고 주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죽기 전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이라도 예수 믿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걸 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아직은 내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오늘 내가 아직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오늘 아직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지금, 여러분 모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모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붙잡았고 우리가 반드시 사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천국의 확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어릴 때 우리가 불렀던 좀 투박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담고 있는 그 노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 있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저는요 어릴 때 불렀던 그 노래가 요즘 다시 한번 우리의 진리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내가 거듭나야 오늘이라도 나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담대합니다.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당당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 때 이제 주말마다 춘천을 내려갔어요. 주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다가 이제 사역하기 위해서 춘천을 내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춘천을 가는데 어떤 때는 제가 좀 부지런해서 좌석을 예약할 때가 있었고 어쩔 때는 게을러서 좌석을 못하고 입석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건 뭔지 아세요? 제가요 입석을 끊잖아요. 그러면요 불안해요. 입석을 끊어놓으면요 그냥 막 입석표를 끄면 막 뛰어요 제가. 왜? 그 안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에게 보장된 자리가 없으니까요 마음이 불안하고요, 나에게 보장된 자리가 없으니까요 남들보다 막 뛰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다가도요 이제 다음 역에 딱 내리면 누가 사람들이 타면 괜히 막 긴장되고 불안해. 왜요? 나에게 주어진 좌석이 없으니까요. 야, 근데요 제가요 좌석표가 딱 있어요. 뭐 7호소 몇 덕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안 뛰어요.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뛰어도요 저는요 그냥 커피 한 잔 딱 들고 뭐요 슬 걸어가요. 왜요? 나에게 정해진 자리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그렇게 조급할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오늘 죽어도 나에게 보장된 영원한 천국의 그 자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는, 첫 번째,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에게 오게 하는 자예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이 세상에 오게 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부모는 공경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은 바로 그 자녀를 이 땅에 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아세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에게 해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자녀를 천국 가게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좋은 직장에 가게 하고, 부모가 자녀를 좋은 사람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만들고,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 반드시 천국 가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투박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두 번째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요? 오직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야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본문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또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온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뭐예요?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임한 것.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밭의 비유, 씨를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 이미 보화는 그 밭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미 좋은 진주는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여러분 그 씨가 뭐예요? 천국의 씨앗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은 뭐예요? 농부에 의해서 뭐예요?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서 얻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뭐예요? 심겨지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언젠간 우리가 가는 곳, 이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뭐예요? 우리 가운데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여러분 함께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언젠간 우리가 가는 나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간 미래에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뭐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구원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뭐요?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내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있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뭐요?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확인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그 천국은 이미 나로 인하여 와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천국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뭐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구원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일이 아니에요.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미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때 그 너희 안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너희 속에라고 하는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찾아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의 유명한 부흥사, 우리 성결교회가 자랑하는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 6.25 때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공산당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을 고문하고 조롱하는데, 어느 날 그 공산당이 이 목사님을 향하여 조롱하며 합니다. 영감, 당신이 맨날 천국을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그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자 이성봉 목사님이 당당하게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네, 내가 지금 곧 보여주겠습니다. 그러자 공산당이 아니 죽어서 말고 지금 보여달란 말이야. 그러자 이성봉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본점은 내 소관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나는 천국의 지점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당신이 나를 핍박하고 당신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건드릴 수 없고,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지금도 기쁘고,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담담하고, 내 마음은 주님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면서도 끊임없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가 감옥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천국이다. 나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빼앗아 가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강과 감사와 기쁨,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만큼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들의 일상을 빼앗아갔고, 코로나가 우리들의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근데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건,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들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큼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천국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답답해도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같이 읽은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우리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거예요.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젠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 잘 믿고 오늘이라도 나는 죽어도 뭐요? 천국에 간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으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있음을 뭐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믿어야 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이지만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뭐요?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걸 매일매일 확인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오늘 51절과 52절에 예수님은 모든 비유의 결론을 얘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자, 그러자 51절에 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러자 5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천국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소유한 제자가 되었고 또한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의 제자된 사람은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거기 서기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천국을 나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이 배운 그 천국, 여러분이 깨달은 그 천국을 뭐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의 제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오늘 천국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곳간을 맡은 집주인과 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 집주인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집주인이라는 뜻은 오너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집주인이라는 뜻의 원래 의미는 오너, 그 소유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자, 오너로부터 그것을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 보시면 너희는 그 청지기로서 옛 것과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온다. 이 말은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쌓여있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보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너희들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다. 하나님께 그걸 받아다. 뭐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이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는 죽으면 언젠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에 내 삶이 변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우리 가정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일터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죽어도 그 천국의 한 모퉁이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한 모퉁이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마음속에서 죽는 날까지 잃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의 그 한 모퉁이를 예비해 놓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한 모퉁이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이 천국의 이 땅의 한 모퉁이를 우리 모두가 다 이 천국으로 만들어가며 확장시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 말할 수가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찬송가가 있어요. 너무나도 잘하는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부르는 찬송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가끔은 습관적으로 불렀던 찬송가. 그러나 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러분, 이 찬송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개념은 그 어떤 누구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내용보다 더 심오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인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장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